네, 오늘 함께 살펴볼 창세기 9장은 이 8장에서 홍수가 그치고 노아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이 전체 구조를 보면요, 1절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18절부터 29절까지는 그 노아의 가정에 있었던, 특별히 노아와 아들들 사이에 있었던 일화가 나옵니다. 먼저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이제 복을 내려주십니다. 이 복은 창세기 1장부터 보면 천지창조 이후로 내리신 세 번째 복의 선언입니다. 1장 28절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복을 내려주셨고요, 5장 2절에서도 복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 1절에는 복을 내리신 다음에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명령도 역시 세 번째 창세기에 나오는 명령입니다. 1장 28절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8장 17절에서도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9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복과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 이것이 창세기 내용이 전체 행복과 번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암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9장에 나오는 복과 번영은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이 일어난 다음에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창세기에서 반복되는 하나님의 복,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이 명령, 이것은 항상 인간이 죄악을 저지르고 심판을 받았던 사건들 사이사이에 이 구원과 심판이 번갈아 가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교차되는 구원과 심판은 이 성경 전체의 그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성경을 읽어보시면 끊임없이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회개를 촉구하시고 또 다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면 마치 구원과 심판, 그리고 사랑과 징벌의 이중주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창세기 9장에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언약이 나오지만 이제 뒤에 가면 또다시 죄와 심판이 등장할 것이고, 그 후로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등장할 겁니다. 성경이 끝날 때까지 인간 존재와 역사의 빛과 어두움이 교차되고 이어지는 것, 이것이 성경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3절 이하에서는 이제 동물들이 먹거리가 되고 대신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말라는 명령이 나옵니다. 이 피를 먹지 말라는 규례는 창세기뿐이 아니라 레위기나 신명기, 그리고 사무엘기상 등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보면은 동물을 희생제물로 피를 먹지는 못하지만 대신 이 제물이 피를 흘리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앞서 2장 16절과 17절에서 에덴 동산에서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먹을 수는 있지만 단 하나 선악과는 먹지 못한다는 그 명령과 비슷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3절 보시면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과 푸른 채소들이 너희의 먹거리가 될 수 있지만, 4절을 보면 고기를 먹을 때 피가 있는 채로 먹지 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그 명령과 당부의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시고 제약하시는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지만,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지만 선악과만 못 먹게 하신 것처럼, 또 여기서도 다 먹을 수 있지만 피를 흘리는 것들은
먹지 말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은 일부만 제외하고는 대단히 폭넓은 자유를 인간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인간이 그 명령에, 그 말씀에 불순종할 때를 보면 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하와와 뱀의 대화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축소시키면서 그 명령을 어기는 것을 스스로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인간이 죄를 짓는 하나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 이 동물의 피를 먹지 말라고 한 데 비해서 인간은 서로 피를 흘리게 하는 것조차 엄격하게 그 죄로 규정합니다. 말씀 보시면은 생명이 있는 피를 흘리게 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보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혹시 짐승이라도 사람을 해치면 역시 하나님께서 보복하시는 걸로 나옵니다. 근데 이 5절은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세번역 성경보다요, 그 개역개정 번역이 더 이 히브리어 원문에 가깝습니다.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성경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이게 개역개정인데 이게 히브리어 원문하고 훨씬 더 가깝습니다. 왜 이 번역이 나은가 하면 이 5절은 그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를 회상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히브리어로 형제라는 뜻의 아흐를 의도적으로 사용합니다. 실제로 오늘 창세기 9장은 창세기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과 표현들이 계속 반복되는데요, 이 부분도 역시 가인과 아벨 이야기를 연상시키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6절이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6절은 보통 교회 역사나 사회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형제도를 성경적으로 정당화하는데 이 창세기 9장 6절이 종종 인용이 됩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으니 누구든지 사람을 죽인 자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대입해서 어떤 사회 법을 세우거나 어떤 행위를 정당화하는데 별로 많이 이용하지 않지만, 지금도 그렇고 과거에는 대단히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 기독교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죠. 그것도 지금 이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히브리어로 직역하면 누구든지 어떤 죽인다는 그런 게 아니라 이런 표현으로 나옵니다.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사람은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얼핏 보면 범죄를 저질렀으면 동일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이 동해보복법이라고 하죠. 이것이 적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살인 저지른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는 인상을 주지만 여기서 사람에 의해서 그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 거 하니, 사람에 의해서 죽게 할 것이다 해서 이 사람에 의해서라는 표현이 사람을 위해서라는 뜻도 됩니다. 그러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면 사람을 위해서 그의 피도 흘리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누군가 살인을 저질렀을 때 그 사람을 죽이는 사형을 사람에 의해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느냐, 아니면 사람을 위해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처벌을 직접 하셔야 되느냐, 이런 해석의 차이가 있습니다. 만약에 후자면 아무리 살인자라도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권한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 게 됩니다.
근데 이게 전쟁과 관련된 본문에서도 되게 중요한 해석입니다. 왜 그러냐면 성경에서 전쟁과 관련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메시지는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중요한 전쟁관입니다. 인간이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보시면 하나님이 대리해서 전쟁을 치르시고, 그래서 전리품도 사람이 못 갖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전쟁에서 승리한 존재는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사형과 관련해서 그 폭력을 과연 그 보복을 누가 행할 수 있느냐 했을 때 번역의 차이에 따라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오히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이 지음받았다는 구절에 집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은 존엄성을 가지고 있고, 인간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도 바로 그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면, 살인자도 죄를 지었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인자가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가 죄를 지었다고 사람에 의해서 그 사람의 생명을 다시 빼앗는 것은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사형 제도는 이 구절에 맞지 않는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지금 6절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갖고 있다는 말씀도 이미 인간은 홍수의 심판을 당할 정도로 많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홍수 심판 이후에 6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유지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죄를 짓는다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형상은 존중돼야 되고 유지돼야 되고, 따라서 인간에게 행하는 사형 제도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지는 처벌이 돼야 된다. 그것이 이 구절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6절은 의도적인 살인을 전제하지 않고 있고, 원문을 보면 이거는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행위만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살인인지 다른 형태의 폭력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리는 것이고 이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마찬가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다시 7절 보시면요, 앞에서 말씀했던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다시 또 강조됩니다. 지금 이 홍수 심판 이후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이 8장 17절, 조금 아까 본 9장 1절, 그리고 9장 7절에서 3번이나 연속해서 등장합니다. 홍수 심판을 통해서 방주에 있었던 인간과 동물을 제외하고 모두 이 진멸된 상황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지상 명령이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위해서 도와주시겠다는,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 선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피하게 초래된 홍수 심판 후에 이 명령이 한 번만 내려지면 명령이 되겠지만, 이것이 3번이나 반복해서 선포된다는 것은 일종의 하나님의 호소, 하나님의 부탁, 이런 의미도 담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호소와 부탁, 그리고 강한 의지는 9절 이하에서도 두드러지게 나옵니다. 여러분 9절 보시면 언약을 세우리니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이전에 6장 17절에 나오는 홍수를 일으키리니
이거하고 문자적으로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언약과 홍수만 다르고 표현이 다른 것들은 다 같습니다. 성경 기자는 고의적으로 홍수를 일으키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과 같은 단어와 문법을 사용함으로써 홍수 심판의 의지가 이제 언약과 구원의 의지로 바뀌었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제 매우 드문 그 부분이 나오는데요. 언약을 언급하는 말씀이 10절, 11절, 12절, 13절, 15절, 16절, 17절까지 계속 반복이 됩니다. 자세히 보면 굳이 이렇게까지 여러 번 언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 오늘 본문은 의도적으로 언약을 9절부터 17절까지 무려 8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래서 홍수의 심판이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로 전환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보면 인간을 향한 어떤 호소와 하나님의 구원 의지, 하나님의 강한 어떤 회복의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 매우 인상적으로 나옵니다. 다시 세상과 언약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한편으로는 기쁘고 흥분되는 것처럼 나오고 다른 한편으로는 같은 말을 불필요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는 장면, 여기서 어떤 하나님의 강한 호소가 느껴집니다. 한번 보시죠. 12절 보시면요, 내가 너희 및 너희와 함께 있는 숨쉬는 모든 생물들 사이에 언약을 세운다고 하십니다. 13절 보면 다시 나와 땅 사이에 언약 세운다고 말씀하시는데 15절 보면 12절에서 언급했던 너희와 숨쉬는 모든 짐승 곧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16절에서도 어떻게 보면 불필요하게 똑같은 말이 비슷한 말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7절에서도 내가 땅 위에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과 더불어 언약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은 사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두 절로 기록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길게 비슷한 표현들이 계속 중복되고 계속 강조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세우시는 언약이 얼마나 간절하고 또 기대에 찬 것이고 또 인간에게 얼마나 호소하고 싶으셨는지 그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언약은 앞으로 이 구름 속에 있는 무지개라는 표징을 통해서도 확인이 됩니다. 이제 인간은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나타날 때마다 이 홍수가 가져온 인간의 죄를 떠올릴 것이고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생각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9장 본문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일화, 우리가 잘 알듯이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실수를 했을 때 아들들이 보여준 태도들을 보여주는 이야기로 마무리가 됩니다. 18절 이하는 10장의 노아의 족보와 연결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노아와 홍수의 심판은 이 창세기 앞부분에서 6장 뒷부분부터 7장, 8장, 9장에 이르기까지 창세기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10장도 노아의 족보가 나오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홍수 이야기와 연결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홍수 이야기를 몇 가지로 나누어서 이제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그 고대 중동에 있었던 여러 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 문학의 하나의 중요한 특징인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The Context of Scripture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3권짜리인데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 고대 중동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의 문학들과 얼마나 유사한 부분이 있는지를 비교해 놓은 책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책입니다. 그런데 이 3권짜리 책이 무려 1350페이지나 됩니다. 그만큼 이 성경의 여러 책들이 주변 나라의 문학들과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형성이 되었고 또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얼마나 다른 나라, 다른 종교, 다른 문화의 텍스트들과 비슷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 문학적인 재료들을 가지고 성경 저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느냐,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체험을 고백하고 있느냐, 여기에 집중하고 또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부터 살펴볼 홍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그 유명한 길가메시 서사시의 11번째 토판의 서판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 길가메시 서사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서 이 법무사에서 책이 나와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한번 읽어보셔도 되겠습니다. 먼저 성경과 유사한 부분을 보시면요, 23번 보시죠. 배를 지어라. 모든 생물의 씨를 그 안에 태워라. 30번 보시면 나의 주여 주께서 명하신 바를 나는 그대로 준행하리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주님은 메소포타미아의 3대 신이자 그 물의 신인 에아 신을 가리킵니다. 53번 보시면 역청이 나오고 방주의 크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밑에 80번 보시면 내가 가진 모든 생물들을 배에 실었다. 나의 가족과 친척을 모두 배에 타도록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서 80번 맨 밑을 보면 밤의 불안을 정하시니가 비를 소나기처럼 붓기 시작하면 너는 배에 들어가서 문을 봉하라. 이런 명령이 나옵니다. 그리고 90, 100, 110번은 홍수의 과정이 나오고 124번 보시면 6낮과 밤을 폭풍우가 온 땅을 휩쓸고 제7이 되었을 때 홍수가 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131번에 보면 홍수들로 인간들이 죽은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인간은 흙으로 돌아갔다. 창세기 2장하고 비슷합니다. 그리고 140번에서는 배가 니시르 산에 닿았고, 성경에는 아라랏산에 닿았다고 나오죠. 제7일에 홍수가 그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지만 다시 돌아오고, 그 다음에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참새를 보냅니다. 그리고 150번에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는 까마귀를 보냅니다. 그리고 물이 줄어든 것을 보고는 노아가 했던 것처럼 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150번 마지막 문장과 160번 첫 문장을 보면 이 창세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신들이 그 향기를 맡았고 그 향긋한 향기를 맡았다. 이렇게 성경과 거의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보신 것처럼 이 길가메시 서사시의 여러 부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홍수 이야기와 매우 유사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길가메시 서사시뿐 아니라 이 고대 중동의 아트라시스 서사시를 비롯해서 여러 홍수 이야기들이 있고 또 비슷한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슷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요. 성경 기자가 이런 고대 중동의 홍수 이야기를 미리 알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성경 기자와 이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를 기록한 저자가 비슷한 홍수의 전승을 이어받아서 각자 서사시를 쓰고 각자 성경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 성서학계에서는 20세기 중반까지는 이러한 성경과 주변 국가들의 이야기 사이에 어떤 유사성이 있는지 관심을 두고 많은 연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20세기 후반에는 그 차이가 무엇인지 거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이 수요 강의 시간에 이 자료들을 소개해 드리는 이유는요, 이 강의를 지금 유튜브로 젊은 청년들도 보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고, 또 실제로 제가 청년들과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여기저기서 많은 자료들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신천지나 몇몇 사이비 종교 단체들은 이러한 성경과 관련된 흥미있는 자료들을 제시하면서 기존의 기독교 신앙을 흔들려는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런 분들의 성경 해석은 깊이가 있다기보다는 마치 길거리에서 약장사 하시는 분들이 그 고객들을 현혹하듯이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요 강의 시간에는 신학계에서 논의되는 여러 가지 이슈들을 좀 가감하게 소개하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함께 나누어 보려고 여러분께 그런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이 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야훼 하나님,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가 체험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성경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 이것을 다른 종교, 다른 문화, 다른 이야기와 비교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를 보면 홍수 이야기는 비슷하지만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이 고백했던 그 신들과 그리고 그들의 신앙, 이것은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과 비교할 때, 야훼 하나님을 믿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비교할 때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료의 110번을 보시면 이 신들은 홍수를 주관하는 신이 아니라 오히려 홍수 때문에 겁에 질립니다. 124번을 보면 신들이 초라한 꼴이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울고 있고 한결같이 입술을 꼭 깨물고 있습니다. 160번을 보면 신들이 재물에 눈이 멀어서 파리떼처럼 모여들어서 그것을 탐하고 있고 또 보석을 자랑하고 있고, 160번 마지막을 보면 홍수를 일으킨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을 죽인 걸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90번에는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이 밖에도 이 메소포타미아의 홍수 이야기들은 인간이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귀찮아서 심판을 결심하고, 신이 짜증을 내고 탐욕스럽고, 도덕적으로 보면 오히려 인간들보다 신이 더 큰 문제를 일으킵니다. 어떻게 보면 신의 모습이 인간보다 더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홍수는, 하나님께서는 이 홍수를 적극적으로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인간이 인간을 해치고 세상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홍수를 결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구원의 의지 때문에 그 심판을 후회하시고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재물을 흠양하시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그 재물은 하나님의 구원 의지에 어떤 변수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자료에는
배 기술자가 타서 그 배를 운전하지만 방주는 그저 물 위를 떠다닐 뿐입니다. 사람들이 방주에 탔을 때도 그 문을 닫아주시는 분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성경의 홍수 이야기는 마치 세상에는 수없이 많은 사랑 이야기가 있지만 어떤 이야기는 인간의 지고지순한 사랑을 노래하지만 어떤 사랑은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저급한 사랑을 노래하는 것처럼 성경 말씀은 고대 중동의 여러 신들과 그 서사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은혜에 대한 이스라엘의 경험과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자료 뒷면을 보시면 그림이 하나 나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홍수 이야기에 담긴 또 다른 의미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스코틀랜드의 윌리엄 벨 스코트라고 하는 19세기 화가가 있는데요. 이 그림은 그분이 그린 홍수 전야라는 작품입니다. 이 윌리엄 벨 스코트는 보통 그 그림 사조로 라파엘 전파라고 합니다. 프리 라파엘라이트 브라더후 보통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로 이 사조는 사실주의 방식으로 성경의 여러 이야기들을 상징적으로 많이 그립니다. 그래서 훈트나 로세티 같은 화가들이 있어서 저도 자주 이 라파엘 전파의 작품들 보면서 이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종종 보는데 나중에 다른 화가들은 따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있었던 일들을 간략하게 묘사하는데 오른쪽 보면 방주가 나오고 그 방주로 노아의 가족들이 올라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흥미로운 것은 여기 나오는 왼편의 여성들과 남성들입니다. 마치 이들이 창세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처럼 혹은 네피림들처럼 또는 그 시대의 권력자들과 그 곁에 있던 여인들처럼 세상의 어떤 유흥과 향락과 타락의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좋아하는 이유는 그 오른쪽에 방주 위로 피어오르는 구름 때문입니다. 이 구름이 뭐냐? 바로 홍수가 곧 일어날 것을 알려주는 비구름, 홍수 심판의 암시입니다. 저 멀리 피어오르는 비구름을 통해 이제 곧 홍수가 시작될 것이며 노아는 가족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지만 세상은 그저 웃고 즐기고 느긋하게 바라보고 있을 뿐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는 구원과 심판이 교차되지만 그 구원과 심판에는 항상 시대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 심판의 징조를 알려주고 구원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이 있었고 그 시대의 신앙인들은 그 징조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시대의 방주를 짓던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역사, 이 시대에도 어디선가 비구름이 피어오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즐거움에 휩싸인 현실 속에서 저 멀리 하나님의 징조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항상 우리가 기도와 말씀을 통해 깨어 있어야 하는 중요한 이유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9장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13절에 나오는 무지개입니다. 13절 보면 내가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둘 터이니 이것이 나와 땅 사이에 세우는 언약의 표가 될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서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케셰트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무지개라는 뜻도 있지만
이 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무지개가 활처럼 생겼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제 나 하나님이 더 이상 인류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시로 하나님이 들고 계신 활, 이것을 하늘에 있는 구름 속에 걸어두신다, 숨겨두신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은 그동안 홍수의 심판이 일어났을 때 하늘에서 내리던 엄청난 빗줄기들이 마치 하나님이 쏘신 화살 같은 것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인간과 언약을 세우면서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구원과 사랑의 징표로 캐세트, 즉 활과 화살을 하늘에 숨겨두겠다, 걸어두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이 쏘시는 화살로 표현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22절 23절 보면요, 나의 분노에서 나오는 불꽃이 저 아래 세월까지 타들어가며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삼켜버리고 맷뿌리까지 살라버릴 것이다. 내가 온갖 재앙을 그들에게 퍼붓고 나의 화살을 모조리 그들에게 쏘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특별히 하박국 3장 9절 이하를 보면 주님께서 활을 꺼내시고 살을 메우시며 힘껏 잡아당기십니다. 주님께서 강줄기로 땅을 조각조각 쪼개십니다. 산이 주님을 보고 비틀거립니다. 거센 물이 넘칩니다. 지하수가 소리를 지르며 높이 치솟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화살을 쏘시는 것과 홍수가 일어나는 것,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시편 18편 13절과 14절에서도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천둥 소리를 내시며 가장 높으신 분께서 그 목소리를 높이시며 우박을 쏟으시고 벼락을 떨어뜨리셨다. 주님께서 화살을 쏘아서 원수들을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뜨리셨다. 이렇게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벼락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것을 하나님이 화살 쏘시는 것으로 비유를 합니다. 이와 더불어 무지개는 히브리어로 활과 화살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자연현상으로 보더라도 홍수 이야기를 듣고 경험한 인간에게 하늘에서 내리는 비는 어쩌면 하나의 트라우마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비가 그치고 무지개가 떴을 때 한편으로 인간은 더 이상 비가 내리지 않는 안도감과 더불어 아름다운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과 구원을 되새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땅과 하늘을 연결하는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과 절대 서로 끊어질 수 없는 그 관계를 생각하게 했을 겁니다. 따라서 이 무지개는 땅과 하늘, 하나님과 인간을 이어주는 언약의 다리,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의 징표, 그리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무장 해제, 이것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활이 무지개가 된 것처럼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람을 죽이는 비참한 십자가를 생명과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이 사순절 구름 속 무지개를 보면서 주님의 사랑과 자비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 지신 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십자가 고난과 사랑을 묵상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